샬롬, 평안하셨나요? 우리는 늘 만족스러운 환경에 있지는 못합니다. 불편한 것도 있고 아쉬운 점도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도 만족과 불만족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회장님은 여행을 다녀오거나 아니면 외식을 하거나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전 즐거웠던 거, 또 맛있었던 거, 그리고 또 그런 좋은 분위기 같은 게 먼저 떠올라요. 아, 그렇군요. 역시 회장님은 긍정과 만족의 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회장님에게 있어서 또 좋은 매력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크게 기뻐하고 만족하죠. 그래서 그 사람 가까이 가면 그 사람에게서 발산되는 뭔가 정말 좋은 에너지, 힘이 나는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어진다 하더라도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혹시 회장님도 이런 그 불평러, 불만러를 좀 만나본 적이 있나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네, 군대 때 선임 중 한 사람이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뭔가 해도 뭐 그냥 계속 불평만 했겠네. 그렇죠. 뭐 좋은 뜻으로 해줘도 너 이거 이래서 이런 거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뭔가 꽈서 생각하는 그렇구나. 정말 초지일관 불평만 하는 사람들을 대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난감할 때가 많고 점점 더 그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멀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미국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편안한 의자를 찾지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불만족한 사람들은 편안한 곳을 못 찾아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편안한 곳이 없어. 그리고 항상 피곤해. 그리고 항상 불편해. 그리고 항상 힘들어.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그런 거의 악순환 때문에 불만족이 또 불만족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결국 일을 할 때도 성과를 내기 힘들고 또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도 점점 어렵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불만족한 사람들은 항상 스스로를 혼자 있게 고립시키게 만들고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핍이 되고 접촉이 없어지고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좀 배제를 하게 되는, 누구도 찾지 않고 또 본인도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 회장님 같은 경우일 수 있는데 모든 것에, 주어진 것에 흡족해하고 만족을 찾는 사람은 그거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것을 만족하는 사람은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새로운 만남, 새로운 경험, 또 친절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과의 관심 속에서 새로 쌓게 되는 그 우정들, 그래서 점점 만남들이 확장되고 알아가는 사람들이 확장되고 경험이 확장되고 또 어쨌든 그러다 보면 주어진 환경을 또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그런 것까지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불만족의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자신을 고립시켜서 그 결과 더 불만을 가지게 되고, 만족한 사람들은 늘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가 확장돼서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네요. 생각해보면 만족함을 통해서 이 뜻밖의 소득을 얻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저한테 주어진 거에 있어서 뭐 그거보다 더 적은 거에 만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 나눠줬으면 그 사람이 고마움을 느껴서 또 베푸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충분하고 흘러넘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회장님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니까 또 그 사람은 그 나눔을 받음으로 행복해지고 또 행복함을 느끼니까 또 회장님하고의 관계가 또 깊어지고 또 그로부터 오는 어떤 좋은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또 에너지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만족함으로써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과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게 되죠. 또 불만족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경향인데 뭐냐면 절대적인 것.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딱 맞아야 되고 절대적으로 옳은 거야 되고 절대적으로 잘 선택해야 되는 거, 절대적으로 딱 맛있어야 되는, 항상 자신의 생각과
딱 일치하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딱 일치하는 환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숨이 턱턱 막히네요. 그쵸. 사실은 세상에 절대적으로 딱 옳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을 쫓는 사람들은 항상 환상을 쫓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보지 못할 환상을 쫓는 거예요. 그럼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늘 불만인 거예요. 왜? 만날 수 없으니까. 절대 만족을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만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딱 옳은 것, 절대적으로 딱 맞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직감으로 믿고 선택한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가장 잘했다라고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대로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것이 만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렇군요. 그럼 늘 질문하는 거긴 한데요. 왜 불만족한 태도가 나타나는 걸까요? 예민해서 문제를 잘 찾아내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 부족함을 알아채는 걸까요? 저도 사실은 회장님이 질문한 것처럼 예전에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아, 사람들은 예민하니까 부족한 거를 잘 찾는구나. 뭔가 아는 게 많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금방 파악해내는구나 라고 해서 저렇게 불만을 가지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정말 예민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래도 저래도 뭘 해도 뭐 괜찮고 만족스러움을 느껴서 나는 너무 뭘 모르고 너무 쑥맥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만족과 불만족의 사이에 어떤 예민함과 잘 알고 덜 알고의 어떤 차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떤 차이 때문에 불만족과 만족이 갈리는 걸까요? 불만족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 불만족의 원인의 진짜 문제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불만족을 제기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쭉쭉쭉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마음속에 진짜 원인이 된 원래 처음의 주제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또 그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본인의 혼란스럽고 불평스러웠던 또 힘들었던 마음들이 이렇게 좀 해소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그 불만족의 원인이 다른 것에 있었고 그 다른 것이 해결되면 이 상황들은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혹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느껴진다 그러면 자신을 좀 솔직하게 바라보고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지를 스스로 좀 찾아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면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또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혹 자신이 선택한 것이 최고가 아닐지라도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만족해요. 내가 런닝을 하나 나갔는데 날씨가 좋으면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비가 와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오늘은 비가 오니까 시원하게 뛰겠네. 땀이 안 나고 시원하게 뛰겠네 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에게 좋은 것을 발견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좋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만족하면 자기 안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어떤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만족한 것을 찾고 긍정적인 것을 찾고 행복할 수 있고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이 믿음은 단순히 긍정의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새로운 것, 낯선 것이 나한테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믿고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회장님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하고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회장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정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라. 약간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왜 그것을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고 잘 경험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실체를 보고 믿음을 가진다 라고 말하지는 않죠. 믿음은 낯설고 새롭고 도전해야 되고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불만족스러운 사람은 낯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방해가 되고 포만한 만족을 해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편합한 마음으로 마음을 탁 닫아버리죠.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라고 해주신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간다면 그 보이지 않던 기쁨과 또 증거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만족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평안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신비로운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가요. 그죠? 사실은 어렵죠. 그런데 이 신비로운 영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롭지만 절대적으로 사실이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죠. 왜? 그 근원에 하나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회장님, 우리가 불만족의 원인의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표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에 있다고 말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불만족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필요해요. 보통 불만족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먼저 보이죠?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쵸. 도대체 무슨 문제야? 내가 해결해 줄게.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내가 좀 뭐 잘못해서 그런가 하는 가책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질문과 태도를 보여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로 잘못돼. 늘 불만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불만의 원인이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서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 듣고 싶다면 야, 네 자신을 똑바로 잘 봐. 네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좀 직시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야 돼. 네 마음속 깊은 곳,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그 원인을 스스로 찾는 것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종종 불만의 원인의 그 이면에 무엇이 숨어있냐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바램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항상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주고 나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 나를 수바들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보살펴주기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불만이 되는 거죠. 또 항상 쉽게 해결되기 원해. 뭔가 좀 노력하고 애를 쓰고 부딪혀보고 도전하고 낯선 것에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경험하기 싫어하지 않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쉽게 해결되기 원하는 거죠. 그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또 하나는 항상 이렇게 소원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소원을 하는데 안 이루어져. 내가 소원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라는 그런 불만을 갖는. 내가 요구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내가 이런 서비스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런 서비스를 안 하지? 라는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늘 보살펴주기 원하고 늘 쉽게 해결하기 원하고 늘 내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 원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돼요. 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런 사람은 아무리 몸이 자라서 어른이 됐어도 주어진 환경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스러운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기쁨과 행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늘 불평하게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불만족한 사람들의 원인이라는 거죠. 시성교회 청년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함과 기쁨과 행복, 또 더불어서 그 실상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얻게 되는 그런 만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성교회 청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